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큰 두 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 상황을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신 걸 보면 그때도 여러 가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반응은 보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누군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친히 손을 붙잡고 발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못을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랬어요. 간단하게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을 또 발에 발등에 대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가운데 있었다, 십자가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이때 38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으니까 양옆에 강도가 못 박힌 걸 보면 주님이 가운데에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겠고 또 십자가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T자 같이 생긴 십자가가 있고 X자와 같이 생긴 십자가도 있고 사람을 우리가 추정하기는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매달아 죽인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십자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강대상에도 이렇게 지금 장식되어 있듯이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으니까 T자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죄패를 붙일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십자가의 주님이 다르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못을 종국적으로 실제로 못을 박은 사람은 누군가 하니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왜 로마 병사가 갑자기 못을 박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언도와 집행은 로마의 그 당시 최고의 담당을 하는 총독에게만 주어져 있고 그 총독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직접 이 일을 다룬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상태는 우리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냥 그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산 사람의 발과 팔에 못을 박아서 체중을 그 발등에 다 걸리도록 이렇게 세워놓으면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등에 못이 박힌 그 자리에 체중이 다 걸리도록 못을 박고 또 이 팔이 떨어져서 앞으로 자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놓은 이런 형태의 못을 박았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상상만 해도 우리가 가슴이 저려오고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것은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당하셨다, 그 형벌을 당하셨다 생각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또 마음이 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사람을 지금 이제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을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를 하는가 하니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느낌이나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옷을, 유대인 옷은 이 통짜로, 외투는 이 통짜로 되어 있는데, 이 통짜로 되어 있는 옷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거 지금 예수님이 입던 옷이에요. 새 옷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누가 가질 거냐? 이거를 제비를 뽑아요. 나눌 수 없으니까 한 사람한테 가지자.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요즘은 그 로또입니까? 로또. 우리 교인들은 참 좋은 게 로또 같은 걸 안 해서 몰라요. 말을 해도 조용한 거 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뽑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무슨 일하고 연관되어 있나를 보셔야 합니다.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그 통증이 어땠겠습니까? 그 표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잠시 감정이라도 추스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좀 떠나서 다른 데 좀 다녀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은 당분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아무리 전해도 아무런 감동이나 마음의 저림은커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내용을 듣고도 곧바로 무슨 일을 하냐면 그저 남이 입던 옷 그거 자기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보잘것없는 이익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보잘것없는 이익 때문에 네가 갔니 내가 갔니 누가 갔니 하고 야 그러니까 우리 뽑아 저희 뽑자 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싸우면 찢어지겠다 뭐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만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찬양의 은혜를 주셨는데 찬양을 좋아하는 것. 지금 여기 여기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또 여기 또 음대 교수로 계시는 분들도 저기 최규일 교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종들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즉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익,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걸로 막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침이 없이 돌아가요. 냉정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한 사람인가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막바로 다투어요. 예배드리고 막바로 네가 갔니 내가 갔니 제비 뽑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러지만 자기의 삶 속에 있는 눈앞의 이익, 눈앞의 자기 문제 이게 로마 병정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그뿐 아니라 여기 또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양평 강도에 이 사람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동일하게 겪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짐작하건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짐작하건대 체력이 적어도 체력이 예수님보다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증거는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사람이 죽으면 물하고 피가 분리되는군요. 물과 피를 쏟았다 그런 거 보니까 이미 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활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회생한 거다. 그래서 기절설을 주장하는 신학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양평강도는 마태복음에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는가 하니 끄잡아 내려가지고 팔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산 사람 팔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떨까요? 예. 근데 어떻게 부러뜨리냐? 죽을 때까지 부러뜨리는 거예요. 자꾸 부러뜨리다 보니까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작업을 하던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던 강도들이.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무언가 하니까,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교회의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왜 주님을 욕을 해? 아니,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있어야지요. 생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다 이렇게 하더군요. 서양 사람은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이렇게 동전을 좋아하는가 봐요. 서양 사람은 지폐를 좋아하고.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요. 아니, 예수 믿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잘못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붙잡혀서 자기가 십자가 다닐 죄를 당해서 자기가 십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당하는 일은 우리의 당할 것에 합당하거니와 이자는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가 자기의 죄를 고통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 간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도 이 중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동시에 이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강도들도 그래,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랬으니까 두 사람 다 동시에 욕하더라. 저는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면 주님이 지금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그 옷을 제비 뽑는데도 그 주님이 야, 그거 내 거야, 니네들 가질 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예. 또 이렇게 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니네 죄 때문에 죽지만 나는 죄가 없느니라, 내가 누군 줄 아냐? 뭐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나 생각이 들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교회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바람에 자기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요. 그러면서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을 보는가 하면, 아니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가 겪으면서도 외려 아니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조금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 고통 때문에 악에 바쳤어요. 악에 바쳤어요. 뭐 지금 돌아볼 겨를도 없어. 겨를도 없어. 자기 뭐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면 주변에 뭐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그냥 불평불만이 그냥 뭐 거침없이 나와요. 주님을 향해 욕을 했으니요. 예? 주님을 향해 욕을 했으니.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주님과 같이 있어요. 동일 공간에 같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주님과 같은 형편이, 외적인 형편은 같은 형편이.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요. 원래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지요.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경로 속에 그 골고다의 십자가상에 그곳을 지나가게 돼 있던 모양이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영문을 모르면 이게 무슨 영문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 고통을 당합니까? 물어라도 보든가. 근데 이 사람들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뭐라는 거 아니?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는 그 자로구만. 자기를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겠다는 그 자로구만. 알아요. 그 뒤에 이 얘기를 보니까 그 바로 나와 있어요. 39절 보십시다. 40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맥 놓고 듣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39절 40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냥 지나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지나가느라고 뭘 읽은지 잘 모르게 들었습니다만은 이럴 때 같이 이렇게 탁 읽으면 참 좋은데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막 이렇게 질서 없이 가니까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음률을 맞춰서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놀라운 설교도 하나님 본문 말씀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들리도록 읽으면 안 되고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되어야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심심하면 안 읽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읽으면 난 안 읽고 이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서 성경 본문보다 뛰어난 설교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왜 예배 시간에 교독하냐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 말씀에 정신 차려서 그 말씀을 같이 읽어 올리는 것이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몇 분만 아멘으로 받으시니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지나가시기 바라요.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는 어떤 자들인가?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어떻게 모욕하는 거 아니? 예수를 구세주라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구원하는 자야? 너부터 구원해, 너부터. 이런 내용이에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이 후딱 내려오시면 어떡하려고? 내려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주님이 그거 못하실 분이시겠어요? 주님은 자원하여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그걸 바라보는 인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이죠. 너부터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봐. 오늘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자기는 저기에 손 하나 넣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해? 해봐. 나 저럴 줄 알았어. 3일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나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조금의 마음을 넣거나 거기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죄 때문에 지은 것인데
교회의 일은 바로 내 문제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인데 나 저럴 줄 알았어. 어떻게 되는가 봐.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 그거부터 해결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그래. 오늘날 교회에 지나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 알아요. 구원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부터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판받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을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인간이 만드는 기계도 보니까 기계에다 앉혀가지고 손에 뭘 꼽고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내는 기계가 있대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도 그게 있다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은 그럼 어떻게 심판해요? 녹음도 안 해놨을 텐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래요. 우주 어느 공간에 인간이 했던 모든 소리들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계로 녹음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언제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딱 내는 증거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고 오는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하게. 지금까지 말한 로마 병사나 양편 강도나 지나가는 자들은 그저 가로바깥에 있다 손 칩시다. 그냥 어쩌다 들어서 몇 마디 알고 그저 풍으로 그저 자기는 관여 안 하고 자기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 구역의 어려운 문제, 우리 구역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한금주 성도님 같은 경우 세례를 받으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대답을 못,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다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를 그 늦은 시간까지 다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또 장로님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답하시고 얼마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역에 있으면 그런 일이 내 문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가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참 어떻게 냉정들 하는지요. 사람을 못 바꿔도 자기 눈앞의 이익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빼버리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도 당장 자기 눈앞의 이익 문제 때문에 혈압을 올려요. 혈압을 올려. 이 무슨 로마 병정하고 다를 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나 저럴 줄 알았어. 머리 풀고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닐 때부터 나 죽을 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 며느라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장례식에 가봤어? 아니, 가려고 그랬더니 3일 만에 살아났대. 뭐 이런 내용. 가볍게 여겨.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놀라울 것은 뭔가 하니 41절의 말씀, 41절 4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왜 들인고 하니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때는 가야바 그 대제사장이 장인으로도 대제사장을 은퇴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둘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현장에 둘 다 왔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가 나와 있죠. 그뿐 아닙니다.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잡듯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본으로 베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율법을 해석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조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뿐 아니 장로들, 이게 다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축에 있는 리더들이.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은 내용을 들어보세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자기 해석을 갖다 붙여요. 자기를 구원할지 못하는지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뿐 아니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랬어요. 이거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니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 내용은 빈틈이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상징의 의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온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구세주로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뭐예요? 남은 구원한데 자기는 구원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넌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조롱합니다. 누구같이 조롱한 줄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조롱합니다.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보면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그랬어요. 앞부분에 지나가는 자들이 쭉 한 내용을 받아서 그와 같이 그리고 똑같이 조롱하고 있어요. 신앙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고 종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삶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저가 남은 구원하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무슨 뭐 침묵해 나오듯이 나와요. 예? 예수를 믿는 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소출의 문제, 수익의 문제, 그 문제가 있으면
언제 믿었냐 싶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요. 자기 이해관계, 자기 생각, 이 딱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눈앞에 달려 있어도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없수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면서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없수히 여기는 교회의 일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기 때문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헌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죽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면 자기가 죄지어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해야지.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고 왜 이렇게 주님한테 불평을 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당신도 좀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보라. 욕을 해. 아무 이해관계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은 다 알아요. 교회에 관광객이 너무 많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같이 감격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이 있으면 같이 섬겨야 되고, 적어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그 일을 하는 자들 격려해야 되고, 그 일을 하다 지신 자들을 위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신 우리 주만기 집사님,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면서도 주말이면은 계단을 치우고 복도를 치우고 땀이 구슬땀이.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벌써 이미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도 와서 기쁨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영광스러운 봉사를 누구한테 뺏기겠는가? 하나님께서 저걸 다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내 어느 누구도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일들이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인 줄 알아서 섬기는 사람들의 귀함들이 눈에 보이는가 하면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면서도 복음의 내용들을 말로 해요.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까지 맡았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입으로는 고백해. 삶이 없어. 그러나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당하는 조롱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일을 섬긴다고 멸시를 받으십니까? 핍박과 고통과 배반을 경험하셨습니까? 배반을 경험은 귀역질 나지 않습니까? 토하고 싶잖아요. 외로움 속에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주님이 겪으신 그 모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이 일이 주님이 겪으신 그 현장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회인 줄 알아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셔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거를 참 한번 너무 할 텐데 이게 참 한계가 있어서 금방 보기 쉬워버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용만은 잊지 마세요. 고난주간을 당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눈에 보이는 것은 자잘한 이해관계로 옷 나누지 마시고 혹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주님한테 헌신한 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 묵묵히 감당하시고 주님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구속의 능력이, 하늘나라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